1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에게 주신 말씀과 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시작한 그 2021년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동의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는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부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 삼시세끼를 챙겨줘야 하는 등 일과 육아를 집에서 함께 병행해야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생활이 뒤죽박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저희 같은 크리스천들은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하는데 모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갈급함, 이런 그 신앙적인 갈급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또 어떤 공동체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재도약을 위해서 심기일전하며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공동체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아이작 뉴턴의 일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을 당시 그는 일을 그만두고 휴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흑사병으로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 그도 역시 교수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교수직을 그만두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2년 동안 농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연히 보고 물리학 사상 최고의 발견인 이 만유인력 법칙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 이 법칙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물리학 이론과 사과나무가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그 실험실에 묻혀 살았을 것이고,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무가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주저앉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답은 심플합니다. 바로 믿음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의기소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뻐했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처한 상황과 여건에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은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앞선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새 시대가 임할 것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권능과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요. 그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 기대감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기대가 없으셨을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부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그들에게 새 시대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 삶의 지침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는 권능과 이적을 본격적으로 행하셨고요. 산 위에서나 또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무리가 자신들의 그 기대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빠르게 떠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과는 달리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대로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멀리 격리되어 살아야 했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죠.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율법의 그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이기도 한데요. 주여라고 불렀을 당시 그의 마음은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저 정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는 그 두려움에 찬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방법이 있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는 그 메시아임을 그는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주님을 향해 그의 전적인 믿음이 격리된 곳에서 그를 나오게 반응했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신다면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결국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는 먼저 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부정함을 예수님께로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함의 그 전염을 막게 하는 그 율법을 나병 환자가 어기지 않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에게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치유부터 그 이후까지도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시고 율법을 어겼다는 그 시시비비까지 사전에 차단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의 그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과 기도로 멈춰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고백이라고 고백하며 적극적인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십시오.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주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 기뻐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헤롯의 궁이 있었고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군대가 약 6천 명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6천 명의 군대가 60개로 그 백인대로 나눠져 이렇게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백인대의 지휘관을 가진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장교로서 로마 군대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온 것인데요.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는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너무도 존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굳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보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며 어떤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탄하시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문맥상으로 볼 때 주님께서 기쁨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의 그 신적 권위와 전능성에 절대적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백부장을 보시고 정말로 주님은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능 또는 불가능을 결정짓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지식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이것이 세상의 그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결정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면 원하시지 아니하시느냐로 실현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뜻하시는 일인가? 분명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까마귀 한 마리가 독수리 등에 올라타는 그 희귀한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 등에 올라탄 까마귀가 독수리 목을 쪼는데도 독수리가 까마귀 공격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독수리는 반응 없이 계속해서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 높이 비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까마귀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산소가 부족해져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성가시게 하는 그 까마귀의 반응에 순간순간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하늘 높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등에 탄 그 까마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에 반응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면 우리는 분명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하늘을 바라보고 날아오른다면 설사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하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말 작은 문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루하루 힘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낙심하려 할 때 우리가 힘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 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주님 바라보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매번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절대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내어 살아가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